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았죠. 거기서 천년왕국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흰보좌 심판, 크고 흰보좌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냥 new 하나잖아요. 또는 뭐 fresh 그런 거, new 하나인데 헬라 말에는 새롭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new와 같은 의미는 네오스. 우리 영어에서도 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네오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카이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새롭다기보다는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즉 본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연속성이 있으면서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이 육신을 가진 육체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고유성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죠. 이런 것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카이노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불이 타서 없어졌나? 다 녹아졌나?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에르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르코마이는 뭐냐면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come and go, 왔거나 갔거나.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아니죠. 시야에서 사라졌을지언정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come from one place to another.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모래성도 쌓고 집도 짓고 막 놀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큰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말하면 야 저기 배다, 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 20분 모래 장난을 하다가 놀이를 하다가 딱 보니까 배가 없어졌어. 배가 없어졌다. 여러분 그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배가 바다로 빠졌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솟았습니까? 아니죠. 배는 있어요. 있는데 위치만 이동했죠. 그런데 이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가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에르코마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다예요. 바다는 다시는 있지 않더라. The sea was no longer there. 거기에 바다는 없었다. 그래요. 바다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왜? 이 바다는 5대양 6대주 그 바다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그럼 그 바다는 왜 없어지는가? 그러니까 그 바다에는요 죽은 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음부의 세력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뭐냐 하면은 용이 짐승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근데 그 짐승을 용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서서 사단의 근거지, 죽은 영혼들을 붙잡아 놓던 그 근거지,
그것이 바로 바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큰 음녀가요, 물 위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하나의 환상이 또 열리는데, 거기는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건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꽃이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다, 예술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요,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근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래요. 보통 하나님은 남편 역할이고 교회는 신부 역할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역할이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든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아름답게 꾸민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장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곳이죠? 같이 사는 곳이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불렀지만 새 예루살렘은 크다고 그러지 않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텐트, 드웰링 플레이스, 거주 공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미시칸이었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주하시는 공간, 미시칸.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백성들과 거주하는 공간, 스케네.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하고 그 차이밖에 없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스케노, 머물러 있는, I dwell in a tent. 장막에 함께 사신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내려오셔서 사셨죠. 그것을 샤카한, 신약에서는 스케노, 히브리어, 헬라 그것만 다르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레위기 26장은 이제 결론이거든요. 레위기의 결론에 뭐라 그러냐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미시간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러는데, 지금 성막이 없나요? 지금 성막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막을 이제 막 만들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성막 설계도 주셔서 성막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5대 제사를 설명하고 7대 절기를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성막을 너희들 중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성막이 언젠가 허물어진다는 뜻이죠. 지금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유대는 역시 우상 숭배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역시 성전까지 완전히 흘리고 몇만 명만 그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막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벌써 떠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나의 성막을 세워서 너희들을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고 속량해서 받아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뭡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살면서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성막의 회복을 벌써 성막이 있는데 불구하고 성막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지금 성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하는 그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나탄인데 나탄은 준다는 뜻이 훨씬 많아요. 세운다는 뜻도 있긴 있는데 준다. 내 성막을 너희들 중에 준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을 보통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출애굽 왜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죠. 틀린 거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이동한 거 사실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위치 이동일 뿐이고 사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심중에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살려고 샤칸, 스케노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성막을 짓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그럼 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그냥 천국 가려고 그런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세속적이에요. 왜 예수 믿어요? 출세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병 나으려고요. 크게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때마다 이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기도 하는데 옛 언약은 언제 맺으셨죠? 노아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뭐냐면 피를 뿌려가면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짐승이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다 붓고 반은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백성들과 그 두루마리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출애굽하던 때에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그들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고 그들은 나의 아내였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좋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함으로써 그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새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돌판에다가 기록한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그럼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의 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이제는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르어서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이 나온 그 상황은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세데르죠. 유월절 만찬.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레스트 서퍼 그러는데, 그 레스트 서퍼가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유월절 세데르예요. 패스아웃 세데르, 패스 오브 세데르. 세데르는 이 순서라는 뜻인데,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에는요 4잔의 포도주가 사용이 되거든요. 이 4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영어로는 I will bring you out. 빼낸다 말이죠. 이게 이제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의 잔입니다. 첫 번째가 cup of sanctification. 두 번째로 무슨 단어가 나오냐? 건지며. 내가 너희를 그 강제 노역,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 건져내는 과정이 뭐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데까지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게 되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will deliver. 그래서 그건 cup of wrath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cup of redemption, 구원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I will take you my people.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거 이제 cup of Elijah. 여기 컵이 이제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우리가 봄에 이거 했어요. 6월절 세대를 했는데 그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세 번째 잔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잔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잔이. 이게 뭐냐? cup of redemption. 요 세 번째 잔을 우리 주님이 들고는 제자들에게 쭉 나눠주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잔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세 번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제자들이 그냥 평소처럼 6월절 세데르를 하다가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예수님의 피인가? 피의 상징인가? 그렇게 해서 세데르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 바로 세 번째 잔이죠. 네 번째 잔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cup of Elijah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은 뭐냐면 재림의 잔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번째 잔을 그 순서를 가지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보니까 스케노 이렇게 돼 있어요. 스케노가 뭐라고 그랬죠? 거주한다 이런 뜻이죠. 텐트를 치고 거주한다.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 샤칸, 구약의 샤칸, 거주한다 이런 뜻이죠. 자,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미시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샤칸, 스케노 함께 계시리니. 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레위기 26장 레위기 결론 부분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스케네죠. 육신의 장막이죠.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을 말씀하는 굉장히 예언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11절. 근데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카, 텐트,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우리 가운데 드웰하심에 거주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21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그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스케노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자, 이제 사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된다. 이 사망은 왜 왔느냐?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없어졌다. 죄가 없어지고 죄의 근원인 용이 없어지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어지니까 모든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저 안드로메다에 가서 또 다른 일 보셔야 되는데 2천억 개가 넘는 수많은 그 은하계를 다 돌보셔야 되고 그 은하계 하나마다 4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을 하나님 다 돌보셔야 돼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거주하는 걸 좋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한 텐트를 지어라. 나를 위한 집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 내려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들이 그걸 또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또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생하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영원한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인류 역사를 향한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는 것임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용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 고통, 질병, 슬픔도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서서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